슬퍼는 착한 일 돌리실래요? 설명 간단하게 하고 사람이 진실을 만나게 되면은 창세기 우리 저 재정 집사님은 저기 뭐야 오늘 이거 백목 살동하고 그다음에 전자 냉장고에 제 냉장고에 그 음료수 채워놓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창세기 4장에 가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모르고 뭐부터 냈냐면 진실이 쫙 오면 가인은 화부터 냈어요. 화. 그래서 가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뭐 실패한 인생이 어느 소설 작가가 뭐 카인의 후예, 이게 가인의 후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카인의 후예 이래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뭐 소설도 쓰고 막 이랬는데 실패한 인생들의 문란한 생활을 그 소설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정작 그 작가는 죽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시,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시는 그럴 수가 없었어. 화내는 것으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봅니다. 다윗 사무엘하 12장에 가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훔쳤잖아. 근데 나는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잖아. 네. 그럼 밧세바의 솔로몬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임신했는데 그 첫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죽여버렸어.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이요. 솔로몬. 밧세바 소생의 작은 아내에서 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나단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지적을 합니다.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왕이여, 나는 당신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면 아픔이잖아. 사실은 아픔이야. 아픔. 그 다음에 그 지적받은 것을 나단 목사 앞에 여봐라! 저 나단 목사를 죽여버려라! 이럴 수도 있어서 왕이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에 겸손히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이게 회개하는 성품, 나는 이 멋진 성품이라고 봐요. 내가 다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단 선지자라는 목사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불렀는데도 이것이
화딱지나내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언더커버라고 돼 있어요. 보호 아래. 이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언더커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 아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허물과 죄와 실수와 모든 것을 덮는단 말이에요. 언더 같이 커버. 하나님이 덮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저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오늘날 목회를 이렇게 길게 해온 동안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우리 안산교회 김학중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다. 겸손해야 되지 않는다.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공감해요. 저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이제 칠판을 돌려오시는데 장모님 두 가지 이 깨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픔을 이 회개를 통한 경건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간증할게요. 저는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제가 눈으로 목도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 시간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옆에 눈 뜨고 있으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 돼. 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배의 자세가 영적으로 막 보여. 영적인 자세가. 그럼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후배들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안수를 주고 기르고 이렇게 해봤는데 목사들도 목사 되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 여기 모가지에. 내가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다. 스승들이나 선배 목사 앞에 겸손하라. 내 이렇게 가르쳐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몸이 막 쓰러져 반으로. 물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힘이 들겠죠.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다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러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자를 곁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경건하고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도 여러분 오늘 저 인간의 진실성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떠먹이고 먹이는데도 이게 무슨 강단에서 난 있잖아요. 여지껏 나 막 피를 토하고 울고 싶더라고. 그렇게 바르게 하자고 가르치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목사가 화도 내고 막 성질을 부리며 말이 이렇게 살이 붙어버리는 거야. 내가 언제 강대상에서 화낸 적 있어요? 화를 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면 가감시켜 주시고
온전히 전해졌다면 좀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의 역사 중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쑥 들어오면 자존심이라는 게 싹 사라져.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방어 기제라고,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래.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변면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탁 고개를 쳐들고 교만을 떨려고 그러고. 이게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자존심을 버려버려야 돼. 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직분에 있는 그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그냥 깨져서 회개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살리면 축복을 못 받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얄팍한 지식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교만 방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위한 인생의 길을 떠나가면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자유와 보호를 누리는 것은 달콤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강제상에 목사님들 설교 훈련시키는데 설교 본문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말하면 내려와. 하나님은 달콤한 말이 아니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지껏 성경을 66권을 어디를 들춰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폐부와 뼈 아프게 주시는 찔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보호 아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송경민 목사가 지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이 은혜는 함부로 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는 부모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 축복의 반열에 앉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역사가 은혜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번제 핵심의 내용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레위기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올리는데 1장 1절에서 4절 중에 오늘의 말씀은 4절의 중심으로 번제 핵심의 내용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레위기에 앞서서 앞에가 뭡니까? 레위기 앞에가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기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마스가 저 이슬람의 테러 쟤네들이 이란과 북한의 원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저것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 출애굽기 상황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출애굽기다 그래요. 출애굽, 나오게 하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얻은 구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큰 의미가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서 엉터리다 하다가 뭐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뭐 이렇게 하다가 온 사람들은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새신자반에 앉혀놓고 교육을 한 6개월 동안 합니다. 지금 개척교회다 보니까 먼저 된 교인과 나중 새로 들어온 교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있던 서초장로 교회는 새신자는 대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교육관에서 부목사들이 가르칩니다. 언제? 6개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 모형이다. 이는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이면서도 지나간 시간을 확인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심을 의미하는 제사.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엔 이렇게 번제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즉 제사로 나온 자가 제물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복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봉투 가져가서 뭐 얼마인가, 몇만 원 들라니 아깝네, 10,000원만 넣자. 다른 데는 뭐 몇만 원씩 막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10,000원 넣기가, 먼저 옛날에 있던 그 김준철이는 뭐 10,000원이 100,000원입니다. 아시죠 목사님? 이러면서 햇소리 하던 그런 어디 날라리 같은 신앙을 가져와서, 난 하나님의 창피하더라고 정말. 그리고서는 뭐 목사님 나가시죠? 어디 가시죠? 제가 다 쏘겠습니다. 속으로 내가 안 따라가고 싶더라고. 세상적으로 나가서는 막 돈 아까운지 모르고 쓰더라고. 하나님 앞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첫 번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체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떼서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4절에 가보세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 핵심 내용 중 첫째는 번제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온 자가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미를 크게 둡니다. 앞으로 보세요. 안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사마크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크. 그게 뭔 말이냐?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확실한 구분을 할 내용이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나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협동 목사님이나 어떤 레위인들이 단적으로 말해서 집절을 행하는 순서야 제사장이 바로 잡기도 하지만 제사 드리는 제사에 온 사람의 목이란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목. 그러므로 이런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구나. 나는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딱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체계가 이렇게 잡혀져 가는구나. 뺄 사람은 빼고 걸릴 사람은 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창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사모님과 전사님과 서춘자 집사님, 우리 예린이까지 끼워가지고 중창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노예 행사 때나 어떤 신학교 행사 때나 중창단이 나와서 그래도 학장 목사님 교회인데 중창단 팀 하나는 있어야지. 와서 특별 찬양도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게 이게 특별 찬양으로 중창단으로 쓴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체험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번제물처럼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로 번역된 이 뭐예요? 사마크,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힘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흠없는 번제물의 의지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말 없이 나 죄인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러던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총입니다. 성경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의 공통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 그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뭔 얘기예요? 거룩이란 구별되고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밖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구분하고 분리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
벌써 주님의 전에 와 있다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신 만큼 온 하나님의 백성이 또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빼먹고 어디로 도망가고 놀러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주의를 빼버렸잖아요. 그 줄을. 이 줄을 다시 쌓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맨날 제자리만 하고 있는가? 주의를 온전히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를 빼먹지 말아야 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주일에. 난 이날 이때까지 주일날 어디로 가는 거 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배우고 그렇게 안 섬겼어요. 주일날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공력을 잘 쌓아 올려드려야 끝까지 쌓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빼먹었다? 나중에 다른 걸로 채우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그러니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줘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죠. 저는 바로 흠없는 제물을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의 안서함으로 그 제물에 자기들의 죄가 전가되고, 잘 들어요, 그 제물에 의지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니가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슨 미신이나 이런 성실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좋고 저 자리가 좋고 뭐 어디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 할렐루야. 일반 은총으로 갑니다. 이제 여지껏 특별 은총을 얘기한 거고 첫 번째인데 이제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가 어느 나라에 했습니까? 저 영국 왕 찰스 3세가 즉위식에서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잖아요. 국민일보 9월 12일자에 뉴스에 난 거를 나는 봤어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녀는 1952년생인데 2022년까지 만 70년 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거를 했어요. 왕위는 그동안 왕세자로 있던 찰스 3세가 계승하게 되었어요. 찰스 3세의 왕위 계승이 있는 즉위식에 이제 공식 문서를 왕이 이제 서명해야 되잖아요. 이때 온 세계 뉴스진들이 이 영국으로 왕국으로 몰렸습니다. 찰스 3세가 서명 과정 중에 책상에 놓인 만년필을 안 쓰고 잉크병을 사용하지 않고 재킷 안쪽에 가지고 있던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만년필과 잉크병이 거슬렸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인상을 쓰고 치우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입헌 군주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는 영국이란 나라 한 나라뿐에 없습니다. 그런 영국의 언론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한다면 새 왕의 인상을 쓰고 잔소리하는 민낯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졌습니다. 개탄의 소리까지 넘쳐나 영국 내에서는 군주제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일반 은총으로 입헌 군주제 영국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겪는 바가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때로는 의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거룩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번제의 핵심 내용의 첫째는 번제를 드리니가 번제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는 죄 없는 우리가 흠없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속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 히브리 말로 카파르. 카파르는 우리 국어로 얘기하면 덮다, 가리다, 화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을 우리 제2의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는 자가 그 이에 안수함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속죄란 무엇입니까? 두말을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뚜렷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구약 성경 곳곳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속죄가 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카파르. 다시 말하면 덮다. 하나님의 덮으심. 언더 커버. 거기에 같이 하나님이 덮으시는. 성경은 이처럼 먼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현재까지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들을 사죄하시고 용서받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덮어주심입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도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시작부터 창세기서부터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성경 두 곳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27장 23절에 가보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3장 21절은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수치가 드러날까봐 가려주시고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입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에덴 중앙의 과실나무를 따먹으로 인해서 여러분 딱 따먹고 나니까 서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숲속에 숨었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부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부스럭거립니다. 바스러집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죄악과 수치가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이때 가죽옷을 입히시기에 사용된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기에, 죄를 사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보면 27장 23절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인데 염소털로 매끈매끈한 형 에서의 피부처럼 덮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형 대신에 축복을 받으라 할 때 어머니 내 소리에서 아버님 만지면 대번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염소털로 여러분 야곱의 손등에는 피부에다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당장 알아챌 것이고 그러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고 죽을 것인데 염소털로 덮은 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아버지 받아들이라고 속이고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의 피부를 가리고 있는 염소털로 인해서 당당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염소털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가 속죄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무슨 이거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오늘날 인간의 눈높이로 이 거짓으로 사기쳤잖냐고. 성경이 어디 거짓으로 사기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뭘 유익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는 절대 혼탁해지는 이 시대의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비롯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더욱 확고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은총입니다. 두 번째 대지의 일반 은총. 성경은 확실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죄사함의 진리를 깨달은 이를 굳게 믿고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리차드 시베스라는 분은 구속의 은혜, 오직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웰리엄 펜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는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사실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반절에 가보세요.
그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몸 안에 엥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님 이름 불러야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할렐루야. 뭐 바깥에 목사님 제주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주도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지금 소속이 어디죠? 아 그렇네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구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쁘게 받으신 히브리 말로 라차라고 합니다. 라차.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라차. 이 뭐예요?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쉽게. 우리 손주가 우리 김지우, 김지아 손주. 응? 근데 우리 김지우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엘리제를 위하여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얘가. 따라라라라라라. 그 앉아 들어보냐 어디 저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지우야 빨리 배워서 찬송가도 좀 제발 배우다오. 그래서 지금 와서 좀 쳐줬으면 찬송가를 하기 힘들어. 아 그래도 연습을 해봐. 공부도 올백이야. 뭐 음악 미술 뭐 할 거 없이 영어 할 거 없이 전부 올백이야. 올백. 에? 그런데 아비 햄버거 먹고 싶어. 그래? 지우가 햄버거 먹고 싶어? 우리 지우는 지아는 삐졌어. 지아는 뭐 먹고 싶은데 대답도 안 해. 이게 질투가 난 거야 이게. 지아야 너도 할아버지가 사다 줄게. 우리 지아는 저 햄버거 말고 감자튀김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님 같은 거. 응 좋아해. 그래서 아비가 사올게. 손주가 이쁘니까 얘가 뭘 먹고 싶다 그래도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얘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자다가도 뭐 국자들이 있잖아 다. 나는 자다가도 가는 사람. 내 손주가 먹고 싶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빌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람. 손주를 사랑하듯이. 여기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기쁘게 받으심. 이 표현에서 라차,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호의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술로 번제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데도 실행하지가 우리가 매일 범죄하잖아요. 행위로,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가득한데 주일날 주님 이러면 벌써 주님이 잘한다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언정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공생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제일 먼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를 당할 징인데 주님이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혼인식의 기쁨이 막 온전히 넘치도록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이적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이 7이라고 하는 이 수는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하면 럭키 넘버 행운의 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하나님의 역사수입니다.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신부 되는 성도가 주일날 없다. 그 혼인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하객들이 아니 무슨 신부도 없는 혼인식을 하자고 그래?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럼 막 객주들이 나중에 부모들이 막 용서를 구하잖아. 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기쁨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세우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첫 제사 번제에는 이처럼 계시록의 최후의 성도들의 축복까지도 관통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고 2절에가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크신 사랑 어디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형언하지 못할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바다를 두루마리와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 못할 그 크신 사랑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기쁨으로 감사로 최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앉을 수 있는 거라. 지금으로부터 4,500년쯤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번제를 드리는 이가 번제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헌금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죄인이 우리가 흠없이 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둘째는 그렇게 번제물에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가 된단 말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내리시는 것이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올려드리고 바르게 받으시고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의 내용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중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